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휘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휘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산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휘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구약성경 1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기준으로 볼 때 19년 5월 10일이 되었다. 이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록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다른 번역에 의하면 경호대장, 가장 측근에 있는 장군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침략의 총책임을 맡은 그런 장군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왕궁, 모든 집, 고관들의 집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의 방법은 이렇게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다 불태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헐었다. 이 성벽을 헐 것이 나중에 느헤미야 때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헐었다는 건 이제 주변에 아무나 들어오고 짐승도 뛰어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이 아주 무질서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 중 예루살렘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것,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한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들은 특별히 비참하게 죽지 않고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운 살육을 당할 때에 오늘 항복한 사람들은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 출발의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16절,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들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주요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파괴하고 놋 같은 것은 귀하니까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7절에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갔다. 19절도 끝에 보면 가져갔다. 이 가져갔다는 게 오늘 중요합니다. 헐어버리고 가져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때 만든 것이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 가져갔다. 다 파괴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두 기둥이 18규빗, 12규빗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환산법으로 한 97.2m, 64.8m 매우 높은 그런 것들 다 이것들 가져가고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까지의 말씀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었고 완전히 부셔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일단 다 불을 질러서 불태웠다. 그리고 성벽을 헐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다. 일부는 좀 남겨 누워서 농부가 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비참한 일이 드디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17절, 19절에 보면은 깨뜨리고 가져가고 이게 주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다 부서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의 멸망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3번 문제를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탈된 성전의 기물들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런 마음도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성전이 잘못되랴, 그리고 동시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약간 미신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성전을 대단하게 보았는데 그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약탈되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섭다. 오늘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 모든 일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교훈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때론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가 자랑하고 안전하게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게 멸망한다. 중요한 적용점은 이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에 완고한 마음, 내 안에 거친 마음,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과 뭔가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도략당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만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기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멸망하며 보였던 이들의 안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유전자와 같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오늘 단호하게 오늘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구별된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날은 더 순종하며 온전히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어제까지의 찜찜한 문제와 죄의 앙금과 섭섭함과 모든 종류의 마음들을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정리하고 오늘은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결과가 심판임을 기억하며 지금 내 삶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의 온전한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적어보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한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기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걸 보면 오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오늘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날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주의 백성들, 그 귀하게 보셨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많이 온전해졌다고 해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교만하거나 안일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루를 꾸며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가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1년 동안의 감사한 일들, 모든 기쁜 일들, 내년을 준비하면서 품는 비전과 많은 계획들,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하여 병원에 있는 주의 백성들, 치료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직장과 삶에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때에 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세에 있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의 돌연변이와 더 이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없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